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여자 일감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꼭꼭 걸어 잠궜던 문을 스스로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저 아프리카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건너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경건한 유대인이라 외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보이십니까?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엘렌코인데 이 엘렌코는 책망하다 보다는 폭로하다, 깨닫게 하다, 찾아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폭로하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죄가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세상 왕은 죽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 취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린다고 내 딴에는 노력했지만 내 안엔 여전히 죄밖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해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는 여전히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성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비극이 여기 있다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점점 죄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점점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자입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죄가 보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묶인 것에서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란 능력 받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과는 전혀 다른 성령 충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폭로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가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폭로될 것입니다. 더럽기고 추하기가 한량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성령이 오시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죄를 폭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은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도 성령 받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에게도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일까요? 너도 성령 받아 능력을 행해라. 너도 성령 받아서 힘 있는 자가 되거라.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9시는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을 오늘 우리들이 쓰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9 더하기 6은 몇이에요? 15죠.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하는 장소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가 어디서 구걸해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아직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성전이었는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문. 나중에 이 문 얘기는 한번 따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각 문마다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 성전의 8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으니 그 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문입니다. 한자입니다. 아름다운 미자를 쓰고 있는데요, 8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데 그 뜰에 그 왕의 행각이 있는데요, 이 왕의 행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각들과 그림들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을 사람들은 미문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미문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미문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성전을 드나드는 문이 이 미문이었죠. 자, 이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성전문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전문 앞에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분을 비난합니다. 그가 성전에 찾아왔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돈의 마음이 빼앗겼었다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는 구걸만 했다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럼 정말 과연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라 말합니까? 죄인이라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서러운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종교적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적 편견이 뭐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어? 아, 저 사람 죄인이구만. 그게 그 사람의 죄든 부모의 죄든 그가 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종교적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종교적 편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문제가 생겼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순간 사고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덕친적으로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의 몸에서는 악창이 났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과 욥을 비난하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계속해서 욥에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위로해주고자 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야, 회개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우리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더니 네가 속으로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책망합니다. 때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를 찾아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서 들려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네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네 딸이 그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우리 안에서 나를 정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세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많은 부모들이 계십니다. 추석 명절인데 자녀들의 얼굴을 봐야 될 터인데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또 미안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육체의 장애를 죄의 결과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죄인 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문에 두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너는 걷지 못하니까 여기서 구걸해, 이렇게 데려다 놓았다는 뜻일까요? 성전문에 둔다는 말은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넌 가면 안 돼 라고 경계를 설정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보이십니까? 이 당시
헤롯 성전을 그려놓은 장면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미문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미문인데요, 이렇게 미문으로 들어가면 이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야 라고 경계를 그어놓은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 안에 여인의 뜰이 보이십니까? 여인의 뜰 있죠. 이건 이스라엘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게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좀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뜰,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 더 이상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여인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남자들보다 제사장들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들은 여기까지야.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넌 이방인이니까 더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 넌 여인이니까 더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 넌 제사장이 아니니까, 너는 평신도니까 더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없이 많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도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다시 성전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경계를 정해놔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나도 저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저곳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니까 너 같은 죄인은 감히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감히 어디에 끼려고 그래? 저리 가.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성전문 앞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종교적 편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죄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어르신들도 누구든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계를 정해버렸습니다. 넌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 넌 이방인이니까. 넌 여자니까. 넌 제사장이 아니니까. 넌 죄인이니까 너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 장면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땅은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지금 헤즈볼라 있는 곳이 있잖아요. 헤즈볼라. 그곳이 레바논인데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두로와 시돈 땅,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아방 이세벨의 아내의 본거지잖아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 음란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곳이 두로와 시돈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서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 가나안 족속 이방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지금 이것이 유대인들의 편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편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지. 아니 저 어떻게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게 한량없는 저 음란한 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겠어. 저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 더럽기가 한량없는 너 이방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 같은 거 쳐다도 안 봐.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편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더욱더 가슴에 사무치는 얘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든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여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나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편견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 반응합니다.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해요. 저 부정한 자 맞습니다. 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에게도 부스러기는 주어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인의 상에 있는 주인의 아들들이 먹는 그런 좋은 떡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에 있는 훌륭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더럽고 추한 자인 줄 아니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세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세요. 제가 더럽게 하려없는 이 가난한 여자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도 있습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 있는 좋은 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떡을 먹기에 너무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에게도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거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예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에게는 칭찬이 주어질 거라 여겼지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께 얼굴조차 들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가 개 맞습니다. 부정한 여인 맞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상에 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버려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그거면 족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장로들의 유전을 다 지켰다고, 그래서 나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이라고, 그렇지만 그 죄인들에게도, 부정한 자들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는 주어진다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그 작은 사랑이면 된다고, 나는 주님의 그 작은 은혜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사도를 입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예루살렘 곳곳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다 말하는 유대인들은 경계를 정해놓고 그 죄인을, 너는 죄인이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그들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게 자꾸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향해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그는 성전 민 앞에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너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여기까지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아니니 아무도 이제 그에게 한계를 정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넌 죄인이니까 여기까지야, 너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를 한계 지어놓았던 그 한계가, 그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섰습니다.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가 이때 나이가 40세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에게 지어졌던 경계가 무너지고 그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가 이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걷지 못한 상태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걷게 됐을 제일 먼저 그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한번 저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나도 한번 저기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래요. 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 응어리 그진 가슴들. 근데 이제 그를 묶어놓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서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나라입니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 말 못했던 자의 혀가 열려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표적을 보면 맹인의 눈이 열려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죠? 맹인의 눈이 열려진다는 건 육신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금까지는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보여지는 것, 이제는 내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이제는 내 입술이 열려. 그전에는 입이 열릴 때마다 더럽고 추한 말이 나오고 세상에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입술이 열리니 내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전원자들이 어떻게 날 거예요? 사슴처럼 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원자들, 못 걷는 자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나라. 지금 사도행전 3장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 고백했던 그 못 걷던 자들, 죄인들, 그 죄인들에게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혔던 하늘의 문이,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예수가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막혔던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안진뱅이였던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며 주의 나라 그곳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굳건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도행전 중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실 거예요. 영적으로 기머거리들이, 맹인들이, 안진뱅이들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인이란 말을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마땅히 내가 죄인임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